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은 팔복 중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복이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 의가 뭔가 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복인 배부르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원문으로 먼저 보면 항상 팔복은 복으로 시작한다고 했죠. 그래서 복이 있는 이 마카리오스, 그리고 거기 줄이고가 줄이다라는 동사입니다. 페이나오라는 동사인데 앞에 정관사 호가 있고요. 그리고 카이 접속사 있고 목마르니 목마르다라는 딥사오라는 단어고, 이 의가 디카이오 슈네입니다. 그 앞에 정관사 호가 붙었죠. 왜냐하면 뭐뭇이다, 그러니까 호티라는 접속사가 있고요. 그들이 아우투스 배부르다 코로타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동사 줄이다 목마르다가 남성 복수이고 정관사 호가 붙어있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의가 목적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복되도다 그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여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가 되죠. 그래서 복된 자는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굶주림과 목마름을 배부름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주어가 뭘까 하는 겁니다. 주어는 여기 지금 나타나지 않았어요. 먼저 그 의라고 하는 호디카요 슈네가 목적격입니다. 그리고 동사 줄이다와 목마르다는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된 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배부를 것이며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된 자들인데 그들을 배부르게 한다는 개념이죠. 그러면 또 배부르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의를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을 받는데 그들이 받는 복이 배부를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배부르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건가 하는 거죠. 영적인 의가 그것을 줄이고 목마르면 복을 받는데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배부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 본문에서의 의가 디카요 슈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본형이 디카요 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라는 단어의 기본형이 디카요 오스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온 단어들이 디카요 슈네라는 단어와 몇 가지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뭐냐 하는 거죠. 여기서 기본형인 디카이오스라는 이 단어는 의, 공이라는 뜻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의 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 공의는 아직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의와 공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 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내게도 그 의가 되게 해주시려는 의죠. 우리 안에 그 의를 갖도록 해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 디카요 슈네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면 디카이오스라는 기본형에서 왔어요. 근데 이 디카이오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 공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 공의는 우리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 공의를 우리로 하여금 갖도록 해 주시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밖에 있던 하나님의 의가 내 안으로 들어와 나도 그 의가 되면 그게 디카요 슈네 내 안의 의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디카이오스, 하나님의 의 공의에 슈네가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디카이오스에서 슈네가 붙으면 내 안에 의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디카이오 슈네가 된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디카이오스라는 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인데,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내 것이 되어지면 그걸 디카이오 슈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 디카이오 슈네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본문에서의 주어는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의 공의인 디카이오스예요. 그리고 그 의 디카이오슈네가 목적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의 디카이오슈네를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뭐가? 그 의인 디카이오스가, 하나님의 의 공의가 나로 하여금 그 의 디카이오슈네를 줄이게 하고 목마르게 해서 내 안에 그 의 디카이오슈네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는 주체가 의를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과 그 의에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내가 줄여지고 목말라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죠. 지금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의라는 디카이오스와 우리 안의 의라는 디카이오슈네를 구분하기 위해서 계속 그 단어를 반복하는데 여러분이 잘 구분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을 보면 복된 사람은 그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하는 사람처럼 읽혀지죠. 그런데 원문의 진의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의를 줄이고 목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누가 복된 사람이냐면 그 의 디카이오슈네를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 디카이오슈네에 대해 줄이고 목마른 것은 하나님의 그 의로움 디카이오스가 그를 줄이고 목마르게 한다는 의미죠. 다시 말해서 그 의가 목적격이라는 것은 내가 의를 줄이고 목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디카이오스가 나로 하여금 그 의 디카이오슈네를 줄이고 목마르게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국어 사전에서 말하는 의는 뭡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는 여러분 잘 아는 오를 의죠. 오를 의. 그래서 국어 사전에서 말하는 이 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 군신 사이의 바른 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백과사전에서는 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의자를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아는 한자죠. 오를 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일일이 써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다음 카페에 가면 영상에 올려지는 바로 밑에 부분에 설교 말씀을 거기다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 좀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쭉 올려놓고 있거든요. 근데 많이 돌아와서 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말하는 의, 오를 의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양, 그 양양, 쉽게 말하면 어린 양, 그 양과 그 밑에 나아자로 된 합의 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화선에도 이렇게 설명한다니까요. 위에는 어린 양이라는 양이 있고 밑에는 나아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이 죽으면 가죽이 나오잖아요. 자, 그 양의 가죽을 말하는 훌륭한 가죽옷을 의미하며 그 양은 그것으로 나의 몸을 단정히 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한자에서 말하는 의가 성경에 말하는 의를 그림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를 양의 가죽옷으로 덮는 것이 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이것이 이제 이렇게 백과서전에서 말하는 의나 성경이 말하는 의가 같다 오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는 뭘 가리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양이 자 위에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나라는 아가 있어요. 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를 이것도 이렇게 좀 분해하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손수, 그 다음에 창과로 되어 있어요. 자, 손수, 창과.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의 손에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을 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손에 창을 들고 있다는 건 뭡니까? 자,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에게 반하는 사람은 내가 창을 들고 그를 찔러서 죽이겠다는 것이 나라는 존재라는 얘기죠.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이런 욕망하는 자아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나를 지금 어린 양이 덮고 있는 거죠. 어떻게? 어린 양인 예수가 죽고, 죽고 그리스도로 오는 거죠. 그 양 가죽으로 그리스도로 와서 우리를 덮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로 합한 자는 그게 세례라고 하는데 그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이게 세례인데, 자,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와 합한 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디카이오 시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디카이오스라는 그 의에 의해서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의가 되면 그게 디카이오 시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자, 그리스도로, 진리로 어린 양의 가죽으로 덮어서 구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디카이오시네라는 의는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스의 의에 덮여진 의를 말합니다. 즉 인간의 죄와 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디카이오스의 옷으로 덮는 그 상태가 의이다 그런 얘기죠. 어떤 의? 디카이오시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죠. 자,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율법적 행위로 자신이 만드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그 의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덮여진 의, 노아의 방주, 즉 벗개울을 덮고 있는 시운자, 속죄수 그 자체가 구원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자리가 의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의는 매우 중요하죠. 복음의 진리 자체를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의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밖의 의가 아니라 내 안의 의에 대해서 배고프고 목말라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시내가 붙으면 내 안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인데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껍데기로 문자들을 보고 행하면 그건 내 것, 나의 말씀이 아닌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그래서 내 안에 있게 하려는 그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인데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렵게 들어가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되어진 의, 영적인 의인데, 자, 그걸 줄이고 목마른다고 하거든요. 근데 참 우리가 어려운 것은, 그럼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을 우리가 3절처럼, 자,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는 그 영적인 가난.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쉬울 텐데, 여기서 줄이고 목마른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가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줄이다라는 단어가 페이나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페네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 제가 3절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영적인 가난이 푸트코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푸트코스가 영적인 가난이라고 그때 물리적인 가난, 이 물리적인 가난을 제가 페네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페네스라는 물리적인 가난, 자, 물적인 가난에서 페이나오라는 단어가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나오라는 이 단어는 물질적인 가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물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페네스는 물적인 가난에서 이 페이나오가 왔기 때문에 이 페이나오는 육적인 가난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나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자, 거기서 줄인다고 하는 것은 육적인 배고픔을 말해요. 굶주림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의 배고픔으로 실적으로 먹지 못한 주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딥사우라는 단어도, 이 단어도 뭐냐면 이 땅에서 물을 먹지 못한 육적인 목마름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지금 의라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그 영적인 의를 줄이고 목마른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물리적인 육적인 줄이고 목마름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게 성립하느냐 그런 얘기죠. 왜 성경은 이렇게 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그렇게 하느냐가 상당히 어렵고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의라는 것을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느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의는 진리죠. 그런데 진리를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느낄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가 뭐냐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의, 디카요 슈네라는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의입니다. 그 의 진리는 이 땅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육신의 배고픔이나 목마름이라는 것으로 느낄 수가 없죠. 이것을 어떻게 느낍니까? 다시 말해서 그 의를, 이 땅의 것을 진짜 먹지 않아서 느끼는 배고픔으로 알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왜 성경이 이렇게 쓰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 의는 영적인 의,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하나님의 의,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의가 된다는 영적인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왜 육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지금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이것은 즉 3절처럼 진리 안에서의 가난함, 진리에 대한 그 영적인 가난함, 그럼 의가 영적인 거니까 그 영적인 에 대해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다 하라고 하면 쉬울 텐데 그렇게 성경을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안에 담긴 단어가 물리적인 가난과 물리적인 배고픔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그렇게 우리가 어렵다고 그게 쉽게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산상설교에서 시작하는 팔복의 이야기가 출애굽의 여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나가게 하고 진짜 육신적인 배고픔과 목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나란 육적자가 죽는다고 했어요. 그 물에 빠져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나서 광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진리가 뭔지를 이제 알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광야 40년 동안에 자, 이 진리가 뭔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서 진리가 되어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즉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보낸다는 것이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로 나와온 것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너희에게 이 진리가 뭔지를 가르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 진리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진리는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는 거,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육적인 거죠. 육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자,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그걸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느껴서 그걸 통해서 그 내 안의 의를, 그 진리를 가지라, 깨달으라, 그런 말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에 대해서 영적으로 목마르고 영적으로 배고픔의 훈련을 육신적인 배고픔과 육신의 목마름으로 이용해서 도구로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의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줄이고 목말라야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말씀을 완전히 파괴하는 꼴이 되죠. 그러니까 또 그렇게도 보지 않고 이건 의가 영적인 거니까 영적인 목마름과 줄임이다. 3절처럼 그렇게 해서 대충 넘어가면 또 그것도 더 우스운 꼴이 되고 다 이것이 보니까 물리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생각해서 그 영적인 것을 이 땅의 물리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줄이고 목말라야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완전히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꼴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가게 하고 배고픔과 목마르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죠. 분명히 그 육신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르게 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육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알면
즉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내 안에 그 의를, 다시 말해서 육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것이 내 안에 의가 되는 거죠. 디카요 슈네가 되는다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 복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가 내 안에 있으니까 디카요 슈네,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의에 대해서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목이 마른 것을 지금 하나님은 출애굽하면서 그것을 뭘로 비유해줘요.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될 것은 지금 영적인 의가를 육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의 지금 팔복이 출애굽의 여정을 그대로 그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어떻게 목마르고 어떻게 줄이게 하셨는지를 지금부터 본다 한 얘기죠. 자,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류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리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그 22절 보니까 사흘 길쯤 걸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3일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3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이 수로 뭔가 완성을 얘기하는 거죠. 뭔가를 깨닫게 하는 그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일쯤 걸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자, 여기서 23절에 보면 마라가 나옵니다. 마라의 뜻은 고통, 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고통과 쓰는 것은 율법을 의미하죠. 율법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삶이 고통스럽고 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의를 율법으로 광야에서 나타내 주셔서 그 의, 다시 말해서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광야가 뭐라고 했어요? 미드바르. 여러 번 얘기했죠. 미드바르가 뭡니까? 맹과 타바르라고 있어요. 맹이라는 것은 말씀이죠. 진리죠. 자, 그 말씀 진리를 눈에 보이는 타바르가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라고 했죠. 율법. 만나로 내려주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도 들리지도 느낄 수도 감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진리를 눈에 보이는 문자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계명의 그 10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보이는 성전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걸 마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진리를 광야에서 나타내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그게 마라의 쓴물 사건이죠. 그런데 마라라는 이 단어를 자, 이 마라라는 것을 히브리 자음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해라는 것은 이게 호흡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레시, 시작. 그 다음 맨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라라는 히브리 자음값이 갖고 있는 의미는 진리를 호흡하기 시작하다입니다. 진리를 호흡하기 시작하다가 마라라예요. 그러니까 마라는 뭘 얘기합니까?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그 마라를, 진리를 사람들에게 주었더니 그걸 쓰다라고 한다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그 진리를 자기들의 생각대로, 생리로, 율법적 속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자기들의 생리대로, 자, 율법적 본성으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라를 쓴 것으로 고통으로 여기는 것이 그 진리를 율법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라, 진리물을 율법으로 보고 써서 마실 수 없다고 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목마르다는 것을 지금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 목마름, 그 진리를 좀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라는 사건을 지금 들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마라는 자체가 겉으로 보면 쓰다, 고통스럽다는 얘기인데 그 마라 안에 담긴 자음값이 뭡니까?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주면 자, 그것은 보이는 것으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겉으로 드러난 것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것을 쓰다, 고통스럽다라고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마실 수 없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이 진리, 생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 가지를 던져주심으로 그걸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마실 수 있는 생수, 진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마실 수 없는 율법은 반드시 진리로 바꾸어야 마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리를 보이는 것으로 밖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진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이라는 율법 안에 그리스도 진리를 담고 오셔서 그렇게 나뭇가지로 던져주죠.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실 수 없는 쓴물을, 율법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진리로, 생수로 바꿔주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산상설교에서 뭘 얘기합니까? 율법을 진리로 바꿔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했죠?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죽고 그리스도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도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진리로 설명하지만 여전히 율법밖에 줄 수 없다,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 마라는 쓰다 고통스럽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 마라에서 온 단어가 뭐냐면 미리암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미리암. 자, 모세의 누이 미리암 있죠. 그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미리암이 이게 히브리어 미리암이 헬라어로 마리아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마라, 미리암, 마리아가 다 같은 의미예요. 쓰다 고통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까 마라는 그 안에 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자, 내용으로 보지 못하고 겉으로 보면 그게 쓰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지금 쭉 설명하고 있죠. 미리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암도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자음값을 보면 자, 그 안에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미리암이라는 것이 진리로 시작해서 진리를 넘겨주다는 것이 미리암인데, 자, 그것을 겉으로 보니까 쓰고 고통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자, 모세를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보내요? 판단해요. 모세를 비판하고 하죠.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모세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말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 말을 가진 자라고 있죠. 그 온유한 자, 진리가 된 자예요. 근데 미리암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니까 이것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걸립니까? 문둥병이 걸리지 않습니까? 나병이 걸리잖아요. 나병, 문둥병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병, 율법주의자, 율법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 미리암을 어떻게 고쳐줍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고쳐주죠. 모세, 누구를 모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뭇가지가 던져져서, 즉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죠. 미리암이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쓴데,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뭇가지에서 모세의 기도에서 단물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것이 복음을 설명하는 거지, 자,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에 자, 문둥병에 걸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암이라는 자체가 진리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모세를 율법으로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죠. 그 안에 당연히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러면 그게 영적인 문둥병자, 나병, 그걸 뭐라 합니까? 더러운 말을 가진 자라고 있죠. 그래서 그게 쓴물인데 그걸 예수라는 나뭇가지가 던져져서, 자, 뭐예요? 단물로 변하는 거. 이것도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미리암도 구원을 받는 거야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뒤에 이제 마리아가 나오는데 여기서 간단히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마리아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죠. 근데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어떻게 합니까? 동거하기 전에 잉태합니다. 자, 잉태한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이에서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게 고통스럽고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자, 이거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낳는다 하는 것을 뒤에서도 한번 이제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마라, 미리암, 마리아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쓰고 고통스러운 율법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 그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뭇가지에서 그 쓴물이 단물로 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또 한번 볼 것은, 이 마라라는
이름이 사람에게 처음 쓰인 곳이 있어요. 자, 그곳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나오미가 자기를 마라라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 뭐라고요? 쓰라리고 고통스럽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나오미는 자기를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존재로 불러달라고 하느냐는 얘기죠. 자,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죠. 성경이 계속 같은 말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자, 지난 시간도 우리가 본 말씀, 가나안 땅에 흉년 들어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어디로 가죠?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죠. 그리고 달랑 며느리 하나 룻과 함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남자가 죽었으므로 이제 나오미 후사는 끊어져 버린 겁니다. 나오미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신을 가리켜 마라라 부르다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게 말합니다. 쓰고 고통스럽죠. 나오미라는 자신이.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느냐는 얘기죠.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자, 나오미에게 그런 일을 만드신 건 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자, 나오미 네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니?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기 주위 환경을 보면 쓰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안에 담긴 하나님 뜻을 보면 그게 은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나오미의 겉으로 드러난 상황을 보면 쓰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나오미를 그런 상황으로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그것은 그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마라의 상태에서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해서 그의 후사를 나오미의 족보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마라 뭐예요? 소망 없고 쓰디쓴 인생에서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죠. 자, 다시 말해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지난 시간에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가 뭐라습니까? 가리라고 있죠. 그런 은혜로 이게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뭇가지가 던져져서 은혜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 단물이 되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설명하는 거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이 땅의 고통과 슬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드러나는 걸 통해서 그 안에 담겨진 진리를 깨달으면 자, 그게 은혜지. 그걸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 마라에 이르렀을 때 그군물이 써서 이스라엘이 목이 말라 죽게 되었죠. 지금 이게 룻기에서의 나오미 처지와 방불한 처지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꺾고 그 마라의 쓴물에 던지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물이 단물로 변해버린 사건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나뭇가지, 즉 십자가 주변과 부활 주변에는 항상 마리아라는 그런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왜 이 마리아들이 십자가 주변과 부활 주변에 등장합니까? 이 마리아는 우리를 가리켜요. 자,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레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예수의 어머니 뭡니까? 마리아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전부 다 마리아예요. 자, 이 십자가 주변에 그렇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날도 그 부활 주변에도 자,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마리아들은 누구를 가르쳐요? 다 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율법적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고 믿고 사는 믿음 없고 소망 없는 자들은 우리들을 가르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진리가 뭔지 알지 못하고 율법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진리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된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 마리아들은 율법의 그 고통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해산하는 여인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신음 가운데 그 쓴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나뭇가지가 던져진 거죠. 그래서 그 쓴물이 십자가라는 나뭇가지에서 단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 진리에 대한 목마름의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신음하던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인 우리에게 한 나뭇가지가 던져진 거죠. 그렇게 예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를 줬고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진리가 된 겁니다. 그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낳은 겁니까? 예수를 낳았다고 하는 거죠. 마리아, 여자, 우리가 예수, 그분을 낳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그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고 하죠. 이 칭하다는 단어가 호레고입니다. 호레고라는 것은 로고스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이름하는 율법인 예수가 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율법에서 누구예요? 그리스도 진리가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진리입니다. 율법에서 진리가 나온 거죠. 그러면 예수는 육체로 온 것이니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인 예수를 우리가 마셔도 안 되고 그를 섬겨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그리스도가 우리는 늘 기름 부음 받은 자, 진리라고 알고 있는데 또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곳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에서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하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생수 진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텐데요. 출애굽기 15장으로 다시 갑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할 텐데, 거기 보면 출애굽기 15장 25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서 뭐예요? 법도와 율례, 율법을 정했대요. 그럼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곳이 거기입니다. 거기서 법도와 율례, 즉 율법을 정하셨다고 했죠. 율법을 어디서 정하셨다고요? 거기서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단물로, 생수로 바꿔주신 곳에서 율법을 정했대요. 그 말은 뭡니까? 아니, 쓴물을 단물로 바꿔준 고기에서 왜 율법을 정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마실 수 없는 율법으로, 그 율법으로 뭘 깨달으라고? 마실 수 있는 진리 생수를 깨달으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누가 진리로 바꿔줍니까?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온 하라 하지 말라는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바꿔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그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파괴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이 광야 들어가자마자 하신 말씀이라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라의 쓴물이라는 상황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거나 말씀하시면 그건 진리로 바꿔주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에 이 문자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그것을 그냥 보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담고 있으니까 그걸 깨달아라, 그 말이죠. 누가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이 성령 와서 우리한테 깨닫게 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육신의 목마름으로 사는 그 물과 내가 주는 물은 다르다, 이렇게 바꾸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대해서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나의 육신의 목마름이라는 갈증을 통해서, 즉 보이는 율법을 보이지 않는 진리로 바꿔주시는 그 내용에 대한 갈증을 느껴야 그게 의에 대해서 목마른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마라 사건을 통해서 쓴물, 율법을 진리로 생수로 바꿔주시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에 대한 갈증, 갈급함, 그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26절을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25절에서 거기라는 곳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준 곳에서 율법을 진리로 바꿔준 곳에서 저 율례와 법도 율법을 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험한다고 하면서 지금 26절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26절의 말씀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한다가 시험하라는 단어이고 의를 행한다가 아사란 단어고
계명의 귀를 기울인다는 건 아잔이라는 단어고 모든 규례를 지킨다가 샤마르라는 단어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한 것은 25절과 26절을 연관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25절과 26절을 연관해서 보면 다시 한번 이 말이 어렵죠. 쓴물을 단물로 바꿔줘서 율법을 진리로 바꿔주고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것을 문자대로 자 순종한다. 문자대로 순종하는 거죠. 문자대로 의를 행한다. 그리고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자 그 모든 계명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마실 수 없는 것을 마실 수 있는 진리를 알라고 준 것이 율법이다 그런 얘기죠.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라고 준 거지 이것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너희들이 자 말씀을 하나님 줬으니까 그걸 순종해. 그거 말을 잘 듣고 그래서 너 의를 행해. 그리고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왜 율법을 진리로 바꿔줬으니까 자 이 보이는 말씀 이 율법을 그 안에 담긴 진리로 깨달으라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6절에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잘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진리로 바꾸어 주겠다는 것을 아는 거.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계명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계명의 귀를 기울인다. 잘 들으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이스라엘에게 뭐라 합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샤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기서 계명의 귀를 기울인다는 것도 아잔이라는 것도 샤마와 똑같은 거죠. 그 말씀이 뭔지 그 계명의 그 말씀이 뭔지 잘 들어 깨달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아라. 그렇게 알으면 의를 행하라 하는 것은 뭡니까? 행하라는 단어, 아사라는 단어 너무 많이 있어요. 헬라어 포이에오라고 있죠. 이 아사 포이에오라는 것은 되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깨달으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되어지는 거죠. 내 안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의가 내 안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계명을 내가 지키는 것이 된다는 얘기죠. 지킨다, 샤마로. 헬라어 테레오라는 것은 내 마음에 품고 간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가, 진리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새겨졌으니까 그럼 모든 계명을, 모든 율법을 내가 내 안에 품고 간직한 것이 되니까 그게 지킨 것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애굽에서는 말씀의 열을 뭘로 줬어요? 말씀을 열을 줬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재앙으로 그들이 다가오잖아요. 애굽에서도 말씀 똑같이 열을 줍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재앙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도 말씀의 열을 줍니다. 근데 이 말씀 열을 지금 뭐라고 해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줬죠? 율법을 진리로 바꿔줬으니까 그 열을 그 안에 담긴 율법을 똑같이 주지만 그 내용으로 깨달아 알면 진리로 깨달아 알면 뭐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 진리로 깨달으면 그게 치료하는 거잖아요. 자, 율법이 진리가 되는 게 이게 치료되는 겁니다. 자,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여호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너희들이 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이걸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1세대가 죽고 2세가 들어가는 거 보여주죠. 이건 뭘 가르치냐면 1세대가 죽고 2세가 들어간다는 것은 자 그들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자 그리스도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자 그들이 육적자 애굽의 자가 다 죽고 그래서 새로운 자 새 사람으로 가나안 땅 약속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가 뭐라고 씁니까? 여호와가 이 단어 안에 담긴 것이 여호와가 신약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있어요. 내 말을 너에게 줘서 너를 내 말을 하는 자로 만들겠다가 여호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등장하는 거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25절과 26절 말씀 연관성을 잘 보여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 율법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왜 정했어요? 거기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준 것에서 자 쓴물, 먹지 못하는 것을 먹을 물로 만들어준 것은 먹지 못하는 율법을 진리로 바꿔준 그곳에서 그 율례를 정했다는 것은 저 율법을 정했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알아. 깨달아 알으면 너희가 치료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치료되면 율법을 진리로 깨달으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약속 땅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나 여호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애굽에서는 10가지 말씀 10가지 깨닫지 못하게 10가지 재앙으로 다가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결국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지만 여호와가 등장해서 그 말씀을 줘서 그들도 깨닫게 해서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6절의 이 말은 율법은 그것을 문자대로 순종하고 행하며 귀 기울이고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마실 수 없는 것을 마실 수 있는 진리를 알라고 준 것이 율법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바꿔서 주겠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고 행하는 것이 불순종이죠. 다시 말해서 26절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깨닫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쓴물,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의 마라 사건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 안에 담아놓으신 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내용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고 그걸 진리로 바꾸어주는 그런 것에 대한 목마름으로 의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자, 물의 변화, 목마름이죠. 자, 육적인 물의 목마름, 이걸 통해서 영적인 목마름, 그 진리가 뭔지를 지금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이 양식의 주림, 우리가 배고픔을 통해서 하나님 육적인 배고픔을 통해서 영적인 배고픔, 즉 의를 진리를 깨달으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가 출애굽의 과정을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그 의를 육적인 목마름과 육적인 배고픔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그 안당의 진리를 깨달으라고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출애굽기 16장 2절과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3절에서 보면 육신적인 배고픔을 느끼죠. 그리고 4절에서는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한다고 그래요. 아까도 시험한다고 하고 여기도 시험한다고 하죠. 아까도 뭡니까? 아까 출애굽기 15장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한다고 하잖아요. 여기서도 자,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16장에서 만나를 하나님 내려주시는데 이것은 15장에 나오는 마라의 쓴물 사건과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다 하는 얘기죠. 다 눈에 보이는 걸 주잖아요. 눈에 보이는 자, 육적인 목마름과 육적인 배고픔을 통해서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배고픔을 깨달아 알으라고 진리가 뭔지 깨달으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만나라는 거. 아까 마라가 뭐라고 했어요? 겉으로는 고통 쓰는데 안에는 진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만나라는 것도 이게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두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눈과 맴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은 아래 것이고 맴은 항상 말씀 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라는 것은 진리를 아래 것으로 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나 자체는 진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줄 때는 보이는 걸 주기 때문에 이걸 율법으로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게 만나가 이 단어 안에 담긴 것도 진리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민수기 11장 7절과 8절 보면 또 그렇게 나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러니까 만나는 진주와 기름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성경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만 그 만나라는 자음 안에 담긴 의미도 진리를 아래 걸 주는 거예요. 진리, 만나가 진리인데 그건 우리한테 줄 때는 아래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율법으로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만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아래 것으로 율법으로 주었다는 말이죠. 그게 만납니다. 그걸 가지고 하늘의 양식 진리로 바꾸어서 알아먹으라는 그 말입니다. 자, 하늘에서 지금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고 하죠. 비로 내린다고 하죠. 하늘 양식 비 말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비도 말씀 진리잖아요. 근데 비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올 때는 그게 율법이라는 얘기, 그 안에 진리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나 진리죠. 근데 보이는 것으로 오죠. 그게 율법이죠. 비도 말씀 진리죠.
우리한테 보이는 걸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율법이야.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에 보면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수 위에 단비 같도다. 나의 교훈이 내리는 비라고 하죠.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나 이슬은 말씀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줄 때는 보이는 것으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율법으로 내려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절이 뭐라고 하냐면, 자, 4절에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러잖아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자, 이거의 원문이 뭐냐면 욤, 다바르, 베이트 욤입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가 욤, 다바르, 베이트 욤이야. 욤은 날이죠. 다바르는 율법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베이트는 이게 성전인데 전체로 쓰면 뭐뭐 안에 그럽니다. 욤은 자, 이것도 날인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욤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개념의 날이라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 성경에서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생명, 진리, 말씀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어디서 그렇게 했습니까?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자, 빛을 낫이라고 그래요. 빛을 낫이라고 할 때 낫이 욤입니다. 근데 거기서 첫째 날이라고 할 때 날도 욤입니다. 그러니까 낫이나 날이 욤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빛이란 얘기죠. 생명, 말씀, 진리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날 안에서 날의 말로가 되지만, 자, 다시 말해서 그날 안에서 그날의 말로가 되지만 그날 안에서 그날의 말로, 자, 그 날이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으로 거두라 그 말입니다. 다바르를 생명의 말씀으로 거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만나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게 뭐야 라고 한다고 말했죠. What is this?라고. 그게 만나 이름이 되었어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는 비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이게 뭐야라고 하면서 먹고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오늘날도 이 진리를 성경 66권으로 주었는데 그걸 그대로 문자대로 율법으로 보이는 그대로 보고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이게 뭐야로 먹는 것과 똑같다 하는 얘기죠. 그렇게 먹으면 다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안에서 만나를 그날의 말씀으로 진리 말씀으로 거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만나를 주셨죠. 다시 말해서 하늘의 것 진리를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하늘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나를 육신의 떡으로 먹지만 그것을 위의 것으로 바꾸어서 그날의 말씀으로 진리로 거두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날을 살고 있는 거죠.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그날의 말씀 진리 말씀을 거두어서 내 안에 담고 있으면 우리가 그날을 살고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날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죽어서 나중에 부활할 거야. 그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날 안에서 그날의 말씀, 진리 말씀을 내 거두어서 그 말씀을 먹고 내 살아가면 내가 그날을 살고 있는 거죠. 내가 부활의 삶, 안식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그날을 살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율법 안에 있으면 그날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날은 언제입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영원한 날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7날로 주어져요. 7로. 7이라는 것은 언약의 수, 약속의 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6이라는 역사 속에서 7회의 안식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날의 양식을 받아서 마음에 담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게 8.23 부활입니다. 그것을 6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시고 7이라는 안식으로 완성하시고 안식 후 첫날은 8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들로 이 역사를 살아가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 후 첫날 8이 되는 날에 부활하셔서 모든 성도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으면 우리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 연합해서 하나가 되니까 우리도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이라는 우리 역사와 7이라는 하나님의 안식과 8이라는 구원의 삶을 따로 분류해서 단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역사와 현실 속에서 6, 7, 8의 날을 동시에 살아가는 동일하게 경험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여섯째 날 6은 사람의 수, 이 땅의 수죠. 그런데 6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하늘의 양식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 땅에서 짐승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나 진리를 알면 7이라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행하시고자 하는 것은 짐승으로 존재하는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6이라는 역사, 7이라는 언약, 8이라는 구원이 안식일을 통해서 설명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양식을 그리스도 진리로 먹고 하나님이 형상을 이루어 아들이 된 성도는 씨를 가지고 일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일의 양식, 그날의 양식을 먹으며 내 왕국이 아닌 예수의 왕국으로 편입되어 6이라는 역사 속에서 7이라는 언약을 받고 안식하며 8이라는 구원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들으며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자, 의를 물리적인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설명하죠. 그래서 앞에서는 자, 목마르다는 것으로 설명했고 여기서는 배고픈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배고파서 준 것이 만나죠. 그러면 만나는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말씀으로 거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신 것은 현실적으로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배고프게 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배고프게 하셨죠. 그래서 그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육신의 배고픔을 위해서 먹는 것으로 주시면서 뭘로 거두라고요? 그날의 말로, 진리 말씀으로 거두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은 아래 것 보이는 만나는 진짜 양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보신다고 한 거예요.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보신다 라고 하죠. 여기서 준행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게 할락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설명할 때는 계속 같은 단어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알으면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준행하다 할라크가 뭐라 씁니까? 에녹과 동행한다는 것은, 자,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진리가 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준행하나 한다는 것은 그 율법을 위의 것으로 알아먹는 것을 준행한다고 한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그 율법을 그 안의 내용으로 진리로 깨달아 알으면 그게 율법을 준행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행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주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율법적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는 율법 아래 있는 저주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진리로 바꾸도록 갈급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디카이오스. 그 의에 의해서 물리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갖도록 하여, 자, 우리 그 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러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 성령을, 좋은 것을, 진리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받으면 내 안에 의, 디카이오 시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본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닫나 안 깨닫나, 다시 말해서 그 양식을 변화된 양식으로 진리로 받는가 아니면 그대로 율법으로 받는가를 본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옛 것을, 율법을 새 것으로 진리로 바꾸어서 받으면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걸 차지한대요. 그러면 이게 거듭 얘기지만, 자, 여기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를 신명기 다른 곳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알으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앞에 제가 전한 말씀을 정확하게 알으면 이것도 다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문자적으로 가능한 거가. 모든 명령을, 하나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 이 모든 것을 그 땅을 들어가 차지하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지켜 행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명하는과 명령어리 한글은 같지만 언어는 다르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명하는이라는 단어가 차바라는 단어고 명령어리 뭐라고 했어요? 미츠바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명하는 차바라는 단어는 하나님 명령을 주는데 포장해서 준다고 했어요. 포장해서. 그러면 포장해서 주었으면 그 안에 내용을 포장을 뜯어서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포장을 뜯지 않고 껍데기만 보고 그걸 명령으로 알아들으면 그건 어떻게 돼요? 잘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포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하나님께 포장해 준 거예요. 겉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뒤에 나오는 명령어리 미츠바인데 이것은 포장을 해서 준 명령을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장을 뜯고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알아듣는 귀, 알아보는 눈, 깨닫는 마음, 그것이 미츠바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명하는 명령어리 뭐예요? 명하는 하나님이 지금 명령을 했잖아요. 그 말씀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포장해 준 거다 그 말입니다. 그 안에 내용을 담아 주었어요. 그럼 그 내용을 내가 그 포장을 뜯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가 깨닫는 것, 그 안에 내용을 내가 깨닫는 것이 그게 미치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깨달아 알으면 거기 지켜 행하라는 얘기 있죠? 아까도 말했습니다. 지키다가 샤마르고 행하다가 아사입니다. 이 지키다라는 샤마르는 마음에 간직하다 품다라고 했죠? 그것도 행하다 아사라는 단어가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는 그렇게 행함이라고 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는, 아버지 뜻대로 만들어지는 것. 자, 계속해서 써줍니다.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아버지 뜻에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포의의 그 행함. 자, 그러면 내가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명령, 그 말씀을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내가 깨달아 알으면 그러면 그게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만들어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땅에 들어가서 그걸 차지하라 그런 얘기예요.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여기서 땅에 들어간다는 거 히브리어가 보라는 단어예요. 이 보는 베이트와 알레프로 되어 있다고 있죠. 이것도 드린 말씀입니다. 베이트와 알레프라고 해서 하나님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진리가 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내가 깨닫고 그것을 내 마음 품고 간직하면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내가 차지한다. 내가 진리가 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절에 그 명령을 지키는지 또 지키지 않는지 또 알려고 한다고 그래요.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지금 2절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을 걷게 하신 것은 자,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들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주죠. 그럼 그 말씀을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깨달아 알으면 내가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된다니까요. 이게 명령을 미츠바고 지키는 것이 샤마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아래의 것, 만나를, 율법을, 위의 것, 하늘의 것, 진리로 바꿔달라고 하는 그 갈급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율법을 진리로 깨달으면 그게 명령을, 미츠바를 내가 지키는 것, 샤마르가 되는 거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뭡니까? 명령을 미츠바, 지키는 것이 샤마르.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위에서 만나를 줍니다. 율법을 내려주는데 그것을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내가 깨닫는지 안 깨닫는지 그래서 그 명령을 내가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내가 깨달아서 내 마음에 품으면 그러면 그게 뭡니까? 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으면 사람이 만나로 사는 게 아니야.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진리로 사는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으로 의인은 영적인 의인데 그 의를 육체적인 그 목마름과 육체적인 배고픔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보이는 것으로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육체적인 목마름과 육체적인 배고픔을 통해서 보이는 것, 율법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진리로 바꾸는 것을 갈급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스에 의해서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갖도록 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걸 받으면 내 안의 디카이오 시내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 육체적인 주림과 배고픔을 구약에서 지금 만나로 가지고 설명을 했거든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